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서이거든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선생이요, 또는 교사요, 또는 의사요, 선지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서는 뭔가가 미흡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에 100점 이렇게 한 거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진정성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신앙 고백인데 나의 신앙의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나의 인생을 맡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런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지 아니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쭉 이렇게 암기한 것을 펼쳐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굳건한 뿌리 위에서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이고 그 위에 안수하여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사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참다운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한번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기에 우리 신앙이 참으로 본질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이탈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주님이 기도할 땐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날마다 고백했던 사도들의 고백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지? 사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나?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 도처에서 전부 다 복음의 핵심들을 모으고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해서 그걸 결집해 놓은 것입니다. AD 500년경에 이것을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확증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첫 부분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제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진다라면 성경 모두 다 고민될 거 없어요. 다 믿어져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고민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여자 동정녀에서 사람이 나와?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뭐 박혁거세야? 이건 무슨 하나의 신화야? 전부 다가 그냥 성경도 신화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어떻게 물 위를 건너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아해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만 이게 믿어진다라면 나머지는 믿어지는 게 어렵지 않냐고 그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기반이 이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서이기도 해요. 그 위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서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핵심이.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이 고백되어지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만 온전히 고백되어지면 많은 이단들은 나의 고백과 더불어서 전부 다 잘라야 돼요. 안식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걸 쫓아다닌다? 내 고백과 믿음이 따로따로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호랑개교, 뭐 지금 이런 신천지, 삼위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내 스스로가 전부 다 카트카트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 나의 신앙과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걸 하나 주문 외우듯이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읊푸는 거, 그걸 나의 신앙은 이렇게 가게 되어지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래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정말 정말로 신비로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 위치, 위격이 있어요. 세 위격이, 성부의 위치가 있고 성자의 위치가 있고 성령의 위치가 있습니다. 세 위격이 있는데 그 역할이 또 달라요. 근데 한 분이에요. 본체가 하나예요. 생각도 하나고. 이게 세 분 아니야?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위격이 달라요. 그게 도대체 말장난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분임에 맞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핸드폰 신비롭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저 미국과 소련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전화하면서 전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 얼굴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제대로 그 모든 것들 헤아리시는 분 있어요? 핸드폰? 몰라요. 이것도 신기하네. 이런 정도. 하물며 하나님 신비로워요.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삼위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우리가 설명하기 이상의 분이에요. 우리가 설명은 우리 이성으로 뭐가 닿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성으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설명하는 사람도 불가능한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건 신비스러워요. 그러나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전화 걸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튀어나와 얼굴도 볼 수 있어. 이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할 때라야만, 그걸 믿어야지만 전화를 사고 핸드폰을 사고 핸드폰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전부는 내가 속속들이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걸면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이것이 얼마든지 값어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마련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가치도 모르고 사지도 아니하고 사용도 안 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날에 가서 다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요 전부 다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희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것만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만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까지 저 뒤편의 것까지 알려고 하다가 오히려 올무에 빠져요. 그렇게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그림 그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날은 다 알아요. 실체와 그분에 대한 모든 헤아림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런 분, 이거 전화 걸면 연락이 돼 하면 얼굴까지도 대면해서 볼 수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날씨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 이런 정도를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래야만 이 가치를 알고 그걸 사서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분으로 구원받아. 그분으로만 천국 가. 그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모든 세상에 어우러진 부분은 주님이 아니면 필수 없어.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믿을 때야만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런 믿음과 신뢰와 인정함과 고백은 있어야지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핸드폰 갖다 버려요. 가치도 없는데, 전화해봤자 나오지도 않는데,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에서 믿지도 않고 신뢰하는데 뭐로 그거 갖고 다니겠습니까? 전부 다는 몰라도 핸드폰이 속성이 어떻게 되고 회로가 어떻게 되고 반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정말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가 다 몰라요. 신비로워요. 아무리 봐도. 요 속에 이게 어떻게 텔레비전이 이 안에 들어있어? 전화도 되네? 여기에 모든 도서관의 자료가 다 들어있네? 야, 신비롭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그건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많은 정보가 있어. 통화가 가능해. 텔레비전처럼 볼 수 있어. 이거를 믿는다라면 그거를 소유해서 그걸 사용한단 말이고요. 그리고요, 그 위력을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신앙 고백과 신뢰와 그분에 대한 전능성을 인정하여야지만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이제 시작의 첫 출발이 뭔가 하면 출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쭉 가서 이렇게 전능하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내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I believe in Jesus, God 이렇게 내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요, 신앙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간단한 거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신앙이 나의 것으로 대체되어질 수가 없어요.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대표로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내가 기도의 후광을 너희들이 다 받아라. 예, 기도의 혜택은 좀 받을는지는 몰라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가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가 현장 속에서 부닥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단지 혜택은 좀 볼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도 안 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믿사오니여야지. 아브라함이 믿더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나의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을 맛보고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전부 다 부유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졌다? 아닙니다. 각자가 전부 다 내가예요.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생명은 각자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의 생명을 내가 전부 다 안고 그 생명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6식구 있지? 6식구의 생명은 내가 다 관리해야지. 한 사람이 6개의 생명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생명을 다 관리해야 돼요. 돈은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은. 생명은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세워져 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사오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4대째 믿음의 자손입니다. 4대째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김일성 어머니가 신앙 좋은 권사님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신앙 좋은 권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김일성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이것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 그게 주어예요. 누구의 아브라함의 다윗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좋은 하나의 재료들, 그리고 하나의 자습서들이 되어져야지,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주시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3인칭 하나님을 1인칭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게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야, 그 사람 예수 잘 믿더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잘 믿더라의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지. 나 예수 없으면 나 죽어, 생명 걸었어, 예수님을 나한테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마라, 다른 거하고 흥정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아.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부 다가. 내가 believe in Jesus,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God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전능하사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고,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려면 전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다 붙인 거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야. 신앙 고백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뚝 떨어졌는 줄 아니? 하늘의 별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심지어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다 뚝 떨어지고 자생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진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 이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무에서 유로 창조했대. 우리는 지금요, 유에서 유로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요. 이 창조라는 말은 주님의 전속 용어입니다.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창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좀 메이크업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거기다 덧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속 용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석가모니가 세상 창조했나요? 공자가 창조했나요? 어느 누가 창조했습니까? 다 피조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지어진 것이 없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잠깐 동안 죽은 거 살리는 거 어렵겠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병든 거 살리는 거 어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전능자이신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이, 그것 때문에 나 고민되네, 그게 믿어지지 않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가 문제가 되어지면 다 걸리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윗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 세상이 투정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말도 다 믿어지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크게 따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왜? 그분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 애플에서 나온 핸드폰하고 사용하는 게 달라요. 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자연스럽게 애플 회사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사용법을 봐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이걸 사용해야 돼요. 삼성에서 나온 것은 삼성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법, 용법, 사용법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주의사항도 있다. 이걸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지만 이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장이 나서 이거 왜 고장이 났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드신 하나님에게.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야, 너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네가 작동하지 않았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잖아. 용법을 다시 한번 봐. 이렇게 해야지. 보고 그렇게 해야지. 순종하는 게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이 세상이 작동되는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만물 가운데 나의 존재도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덜크덩거리지? 내 인생이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 용법대로 사용을 안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사용되어야지만 제대로 빛을 발하고 제대로 가동이 되어져.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니었구나. 고치고 돌아서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들었는데, 만드신 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돌아가는지까지를 전부 다 우리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팽이 쳐버리면 제대로 작동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만물을 만들었어, 나의 인생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이래, 너의 인생의 삶의 축복의 원리는 이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난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제대로 내 인생이 작동되지요. 망가진 이유는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다 따라가는 고백들이에요. 이 하나의 고백 속에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했다라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준 용법대로 다시 내 법과 내 식을 깨트리고 그 법으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출발이 어디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순종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이 신앙 고백만 온전하면 순종은 딸림 화음처럼 따라오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제스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온전한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인가 서부터 출발 한번 해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하나가 좀 거기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가 있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거기 더 붙었어요.
뭐로? 아버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어마어마한 고백. 그분은 전능자야 라고 하면 대단히 위대한 분이구나,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지금 토트넘에서 완전히 날리고 있죠. 연봉이 뭐 1,000억 뭐 그런다라고 그러죠. 아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손흥민 위대한 선수, 완전히 세계적인 선수, 그의 스피드, 발재간, 골 결정력,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 나의 아버지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손흥민 덕에 내가 집 한 채는 그래도 얻어 걸리겠죠? 1,000억 버는데 몇억 아버지인데 아들 하나 집 한 채 안 해주겠어요? 지금 이해가 어렵습니까?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대단한 분, 위대한 분, 영웅 이렇게만 보는 걸로 끝나요. 나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분은 멋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 관계를,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든지 아니면 나와 부부와의 관계든지 뭔가 관계를 맺으면 그분의 위대함은 나의 위대함으로, 이거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고백. 그러면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축복과 천국의 모든 영광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서부터 나하고 다 상관이 되는, 나의 것이 되는, 나에게 콩가루가 다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 고백이 보통 고백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진짜 말 그대로 그 고백만 온전히 내가 확고하게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왜? 그분이 나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천국은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전부 다 문패 달아놓지 자식 이름으로 문패 달아놓지는 않거든요. 그냥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집 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그분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분의 유산을 내 것으로,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만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인 나라면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 아닙니까? 그분의 권세, 어느 누구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내가 보호 속에서 빼앗김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철저히 이름을 걸고 보호해 주거든요. 천국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게 해주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견인해 가듯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갖다가 귀엽게 봐줘가지고 나를 수양 아들로 삼았대, 그런 정도. 근데 우리 집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는 집안이야, 내가 신분 상승을 조금 그래도 그 덕에 이루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주인, 이것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분, 천국을 당신의, 하늘을 당신의
머리요 이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이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간혹 가다가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맨날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아니거든. 전능자, 하늘과 땅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아버지만 계속 불러도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나는 믿어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고양이의 생명을 가진 자는 고양이 자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만 이렇게 똑 떨어뜨려서 주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곧 생명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네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체가 다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출산된 거예요.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연스럽게 내 자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아이들을 낳을 때에 내 자식 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내 생명을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내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 말을 하셨나? 아무리 내가 생명을 내가 좀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생명 영접을 어떻게 해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고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기다리고만 있어요. 계속 녹화하고 내 안에 오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시기 위하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리고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어. 자녀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삼위 하나님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본질적인 요소가 다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접, 그 영접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 통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유일하게 말을 통하여서만 통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개구리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통해, 그 말을 글로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서 통해요. 개구리에게 성경 준 적 없어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서. 근데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생명 자체가 없는 죽은 자로서 전락되어진 시체입니다. 내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언감생심 보기도 힘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오신 주님을 그동안에 거절하고 박대하고 내가 무시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내 가운데 오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그러자라도 기다렸던 분이었는데 말을 통하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내가 전능하다면 내가 하나님 속으로 꼭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전능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내 안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동의, 나의 초청, 나의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서만 오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뭔데? 말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핸드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핸드폰도요, 스마트폰을 보면 거기다가 내가 말을 하고, 아리야,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해줘요. 이석건 장로님 그거 알아요, 혹시? 말이 통해요, 이 핸드폰도. 야, 아리야, 주영광교회 가는 길, 좀 이렇게 표시해놔라.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찍어놔라. 걔가 이렇게 해줘요. 얘도 말을 통하여서 움직여서 그것을 갖다가 정보를 알려주고 날씨를 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그만 크게 내가 말을 했는데 알아듣고 거기다 정보를 주어요. 반응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능자이신 주님, 생명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 들으시겠어요? 핸드폰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데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내 가운데 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신비롭죠, 그게.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기서 이미 게임 끝났다니까. 그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오지. 이 벽 하나 우리는 못 가지만 그분은 얼마든지 뛰어넘는 것처럼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얼마든지 들어오시지, 영의 자리까지. 왜?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렇게 고백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힘 있는, 매일처럼 이 고백을 통하여 처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또 일으키는 거예요. 왜 삶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곤고하고 이렇게 뒤틀려 있고 오구장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모든 축복, 특권 속에서는 모두 있는가 하면 의무도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특권, 권리가 제한을 당하고 때로는 스톱이 되어져요. 자,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연금도 나오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메리트가 우간다에서 주지 않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전부 다 무상으로 대학교까지 다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나가 아니라 독일 백성들에게만 주는 혜택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시민권을 따면 우리도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따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연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건 특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게 제재가 되어져요. 우리나라를 따진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이거 의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동안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을 스톱시키거나 제약을 내서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권리가 잠시 동안 박탈당해요. 그렇죠?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자유를,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재가 가해져요. 뭘 못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어졌다면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기다가 뭐를 달고 다니는가 하면 Made in Heaven,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라벨이 하나님의 상표를. 그런데 내가 엉뚱한 노라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고 있는 이 상표, 브랜드까지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라벨, 도장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엉클어지면 그리스도라는 브랜드가 망가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망가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계속적으로 다 망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야, 넌 여기서 좀 스톱해야 되겠다. 그게 제한을 당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동안 스톱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본분과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자녀의 모든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힘을 잃어가요. 제대로 발동이 잘 안 돼요. 왜요? 브랜드같이 하락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라벨이 찍혀 있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요. 삼성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몇 조, 수십 조 뭐 이러잖아요. 브랜드 하나 아무나 이게 도용해서는 안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도용하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찍어줬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브랜드를 그렇게 망가뜨려서 되겠니?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좀 이거를 제약을 스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된 신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특권과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잠시 지금 휴면 상태로 좀 접어들었던 거죠. 이게 언제 다시 풀어집니까? 다시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자녀의 권세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권, 홀이 자녀에게 주어지거든요. 이 역사가 누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권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반을 바치고 있는 기반이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훨씬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엉클어졌는가라는 것도 이 신앙 고백의 수순 속에서 어디가 부석이 빠졌구나, 어디가 지금 제대로 조여지지가 않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뼈대입니다. 오늘 한 구절만 보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 신앙이 모든 게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안 보이면 제가 설교 잘못한 거고 그냥 그게 좀 더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판도 변화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